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식으로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온라인 상이나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제가 한 번 더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리기는 제가 관계행복 2편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 관계행복 실천편 강의를 진행합니다라고 예고해 드렸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저랑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대화 중에 오늘의 주제를 먼저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관계에 대한 이 실천편은 조금 미루어서 추후에 다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나 또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이 10주 강의라는 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주제가 우선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제라도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요, 또 요청해 주시면 우리 강의의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예고한 내용과 다른 것, 이번 주 강의가 변경되어 진행되는 것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조직신학에서는 섭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섭리. 그래서 오늘은 섭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따뜻하셨지만 제게는 무능하게 느껴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한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듣고 용서해 주실 걸로 제가 믿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따뜻하셨지만 좀 무능하신, 제게 무능하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이 무능하면 안 되겠다.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무능하면 우리 식구들이 좀 고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남자가 무능하면 죄인이다라는 생각까지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심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요, 제 진로를 결정하는 것부터 모든 결정을 부모님을 배제하고 제 마음대로, 사실은 제 뜻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러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시기만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의식하고 이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까지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으니까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그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또 그 생각을 품고서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그 후 며칠 후에 아버지의 산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산소를 붙들고 한참을 울며 아버지께 뭐 지금 눈앞에 계시진 않지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으시고 아주 존경을 받으시는 소위 성공했다고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부 중앙부처에 고위공무원을 지내신 아주 명망 있는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모범생이고 엘리트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본인의 아들이 담기를 바라셨고요. 아들도 당신과 같이 모범생으로 또 엘리트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늘 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셨죠. 뭘 강요하셨을까요? 모범생 엘리트 공부 1등 해야겠죠. 심지어 어떤 날은 반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간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늘 모범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셨고요. 교회에서도 이왕 봉사할 거면 회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는 늘 부담이었고요. 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향해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등하지 못하면 말조차 걸어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최고의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늘 그것이 자신을 억눌렀고 힘들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조차도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최고만을 요구하는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가르쳐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로요 노래 한 곡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실 만한 곡인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이름도 원래 제목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요엘에게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곡을 작곡한 또 작사 작곡한 한동대학교의 조준모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실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 곡에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단다. 이 이야기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기 위해 지은 노래말이고 또 그 노래말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저처럼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섭리는요, 창조로부터 구원 그리고 다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자비하심 가운데서 유지하고 동반하며 인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스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한번 더 풀어 설명해 보면요, 섭리는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나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를 알면 얼마나 살기가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답답함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런 답답함을 용납해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섭리는 자연적인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당시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오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예를 들면요, 저는 그 특이한 행동에 대한 저는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하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앞에서 지켜보시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성도님들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 목사님이 발바닥이 뜨거워서 저렇게 발을 동동 그르셨구나. 아니면 발가락에 가시가 있어서 저렇게 괴로움을 참느라 저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행동을 하는 당사자만 알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왜 그랬는지를 명확하게,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회고적 섭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당시는 답답함이 많이 있겠지요. 힘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 참 듣기 싫지 않으십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순종하세요, 이 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솔직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안에는요, 희망과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섭리라는 것, 우리가 뜻을 이해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것이 그게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요.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의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가고 망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이 땅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긍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나 무의미함이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숨 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정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 세상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은요, 우리와 협력하고 동반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나와 손을 맞잡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행동에 앞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의 뜻에 인간이 협력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나 완성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면 완성은 인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완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기도 하시고요. 또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뒤따라오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오시고 어쩔 때는 나와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끌고 가실 때가 있고 혹은 내 뒤에 오실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나보다 뒤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끌고 가시거나 나와 함께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없이 하나님은 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악설, 특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성악설이 맞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 죄인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땅에 천사들만 있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합당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자유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뭐 아주 단순하게 예를 이야기하자 보면요, 선택장애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늘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뭐 걱정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그렇고요. 뭐 하다못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요, 저 혼자 있게 돼서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해도 오늘 뭐 먹지 하고 한참을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희 어머님이나 또 저희 본가에 갔을 때는 어머님이 당연히 메뉴를 정해서 해주시잖아요.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어떤 메뉴를 해줄 때가, 그럴 때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자유가 좋지 않다. 제가 아주 단순한 아주 그냥 흔한 예를 드렸는데요, 자유가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왜냐?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A를 선택하면 늘 B가 아쉽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으면 밥이 먹고 싶고, 사이다를 먹으면 콜라가 먹고 싶고, 늘 우리는 선택에 대한 그 책임, 또 그 자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아쉬움이 늘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짬뽕, 짜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어떤 선택에는요, 늘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택권까지 주셨어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선택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책임 또한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 또 우리가 그리고 자유,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방해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안 돼! 하나님의 목적에 대립할 때 방해하십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오은영 박사님, 거기 선생님이 나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에는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육하실 때, 우리를 양육하실 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안 돼! 분명하게. 무서울 만큼 분명하게. 근데 어쩔 때요?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립할 때 방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의 뜻에 반할 때는요,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쳐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립할 때는요, 강하게 하나님께서도 막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음성과 쌓인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 척하거나, 아니 진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사업, 인간관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
그 막으시는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섭섭한 마음만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막으심에 순종했다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될 텐데 자기의 뜻을 고집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되고 왜 하나님 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항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으시고 방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 방향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목적지까지 갈 때 내 탓이든 남 탓이든 환경 탓이든 누구나 우회로를 겪게 됩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죠. 최대한 빨리 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형통은요, 중간 지점에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을 때 진정한 형통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뭐 나이가 70대가 되셨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나이에는 모든 게 끝났다,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벌써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형통함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잘 알고 계시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원한과 불만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자기를 동생을 팔아넘긴,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받은 억울함과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궁이 떠날 정도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또 미움과 증오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아마 그 눈물의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저를 팔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형들은 나를 버렸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돌이켜보니까 회고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어른이 된 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저한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대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2, 3년 동안은 너무 재밌었답니다. 그분 표현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인 3년간은 너무 재밌었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신이 났대요. 예배 시간에 주의를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이 지난 후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때부터 쓰고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내 청구서 목록에 사인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손 떼! 이건 너의 몫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요,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중요한 문제도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 결정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 말씀해 보시면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와도 좋지만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너의 도도한 물결을 여기서 멈춰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나의 기도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 통 큰 신앙, 이런 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뒤를 따라오기도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를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의도와 목적,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시간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또 늦춰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즉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렸을 때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쓰셨어요. 제가 자전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요,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기도해 그러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주셔. 그러면 정말로 저는 기도하죠. 어릴 때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물건을,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꼭 그러세요. 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셨나 보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셨구나. 내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갖고 싶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렸을 때는 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은요, 이 생각은요,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장성에서도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이 다 응답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스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고 쉬운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NO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나 종이 좀 자르게 칼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 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아빠가 잘라줄 테니까 칼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칼을 안 줬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노라고 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작정 막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고 욕심내고 탐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건강이 걱정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염려가 될 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라고 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워런 워스비 박사가 쓴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저한테 와서 막 떼를 쓰고 아빠 아빠 그러면서 어쩔 때는요 애교도 부리고 그래요. 그러면 때로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제 생각이 바뀔 때도 있고 행동이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성취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면에 숨겨진 목적을, 우리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뜻을, 그 목적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때론 응답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요, 싫어 안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성숙할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네. 아이들이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요, 어른들이 무조건 싫어 안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아직은 너가 핸드폰이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잘하면 사줄게. 이건 무조건적인 거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숙할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죠. 때로는 제도나 법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때에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업의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막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안 하세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지금 내 사업이 잘 풀릴 텐데, 근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않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더 좋은, 내가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더 조금의 이익을 남겼을 텐데 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법과 제도까지도 주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과 시간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학생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손주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너 마음껏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지혜롭게 잘 저금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거 할머니가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어,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요, 성숙할 때까지 좋은 것을, 또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가 있으실 테니까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데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do it for yourself. 네가 한번 노력해봐라. 네가 한번 네 능력으로 해봐라.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만큼 노력해서 달성해보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어떤 시험에 도전할 때요,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까지 다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지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어떠한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인생을 노력 없이만 산다면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승진하게만 해달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너의 노력으로 한번 이 일들을 진행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단호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It's not your business, it's mine. 네. 영어로 하면 그런데요, 우리 뜻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답답하고 힘들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선택권 자체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감무소식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기다림을 통한 신뢰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와 협력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이해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삶,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에 응답받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허락하시고 또 방해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심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하셨습니다. 허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이라는 그 방법이 어떠한 삶의 또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인 내 삶의 경험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해달라.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으로 역사하셔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도 그것이 어떠한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번 주에도 또 오늘도 이미 긍정하고 계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역사해 가심에 합당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순종하며 협력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